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시편 79편 11절 들어가자. 시편 79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를 이제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성경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선자를 보냈어요. 백성의 주를 믿고 경외하고 찬미하고 있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선자를 보냈고 그들은 죄를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자를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하셨으나 그 날개 아래 그들을 품으려 했으나 그들은 그 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은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영접하리라고 보냈더니 그 아들은 상속자 아래에서 그들이 죽인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비침에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 땅에서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잘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님 앞에 이르게 할 것이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두는 거예요.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다음에 진리의 씨를 뿌려서 그 씨를 자라게 하여 그들 땅에 홀로 행하신 주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의로움을 지닌 자가 되어 그 의로움을 행하여 그 의로움으로 온 생에 빛을 비출 자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들입니다. 그들 땅에는 욕심이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자리다툼이 없습니다. 그 영혼 속에 전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는 육체가 주는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므로 불행하고 참소하고 자학하고 우울증에 걸린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고통받는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한 전쟁하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과 시기 질투도 없는 땅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자가 되었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평안 속에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한 자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도 그들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함을 소멸시키거나 해하거나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 해서 그걸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거나 욕심내거나 탐욕을 부려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라 어떠한 환경 속에 가도 그들은 그 환경에서 자기가 무엇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유익도 취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으로 행복해하고 주님이 주신 풍성함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향을 안 받아요. 어느 위치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상황에 처던 그걸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왜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하거나 이웃에서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 환경에 의해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기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전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빨을 날카롭게 갈지도 않아요. 그들한테는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만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전쟁하거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욕심을 하거나 탐욕하거나 남을 해하려고 하거나 또한 시기질투하거나 세상이 주는 그 모든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고통받거나 우울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신 주님에 의해서 그 생명 속에 있는 걸 즐거워하는 자예요. 이제 이 영혼 앞에 있는 세상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그 영혼은 이제 주님에 의해서 있고 주님에 의해서 공급받고 주님에 의해서 풍성해서 주님에 의해서 살아갈 주님에 의해서 풍성한 자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이제 전쟁을 연습치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거룩함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어로움에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볼 거예요.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장소는 단방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져서 그 은혜로서 자라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서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키를 더하여 자라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존재로 자라는 겁니다. 육체가 자라듯이 영도 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성숙한 자가 되어 더 장성한 자가 되어 더 깊음과 넓이와 또한 그 내면에서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할 덕스러운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장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길러져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 양 우리에 있어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재단에 올려질 하나님의 양들이라. 이제 세상이 주는 기쁨, 육체가 주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맛은 보더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식물들, 마실 뿐이지 그 맛이 없다고 해서 먹지 못한 데에서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자학하거나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고요. 이 세상 거에 의해서 어떤 기쁨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리라. 주여 이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해방한 그 해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게 할 이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해방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 하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7배나 그 품에 갚아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그 품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이것이 79편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으로 이거랑 이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은혜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읽어준 건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양육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아가서 1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양들을 먹이시고 기르신 곳이 어딘지 찾았던 그곳, 하나님이 그 무리의 양을 치는 곳이 있다는 것,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해질 때마다, 세상이 황폐해질 때마다, 세상에 죄악이 난무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쪽에서 그들을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그 죄로부터 회개케 하고 그 죄로부터 주님께서 건질 자들을 하나님은 세웠어요. 그리고 그 죄악의 땅에 빛을 비춰 그 빛을 사모하게 해서 그들을 빛이 되게 할 빛들을 보냈고요.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지어다. 천기를 분별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 어찌 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모든 것도 분별할 때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하면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양을 양육하고 있고 그것을 해방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해방한 자가 많았죠. 그런 영적인 사역이 시작되면 주변에서 해방을 합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가장 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랑 다른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사역할 때 쓸데없다고 표현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데 그것이 헛되다고 표현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이웃은 주님을 해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하면 주님의 백성 곧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지금 시편기자는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백성 곧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지금 시편 기자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께서 정한 자에게 그 능력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케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그 은혜 속에 보존되도록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보존되게 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서 살아가게 할 주님의 영예를, 주님의 영어로움을, 주님의 영광을 대대히 전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하죠. 여기서 양을 기른다는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르시는 양육하는 날개를 품어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양머리를 치는 분입니다. 양육하시고 그 양육을 받는 자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악함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세상의 상황으로부터 끄집어내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자라고 있는 교회. 시편 기자는 그 양육을 받은 자, 주님이 기르시는 양된 무리는 진짜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양육하는 곳이에요. 78편 57절. 지금 57절부터 읽어줄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재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주기로 정한 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한 원수의 역사예요. 저의 열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술은 주님을 사랑한다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며 저희 열조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있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자가 되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형제님 믿으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놓고 잘못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한 말을 지킬 겁니다. (2000년) 전 그들은 겉은 의로우나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로움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의로움에는 하나님의 선함도 온유함도 겸손함도 참됨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결국 그들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한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독사의 새끼라. 그 의로움의 겉모습이, 그 정결한 겉모습이 그 정결한 대로, 그 의로움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은 속이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조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하나님의 참됨에 배반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으로, 자기가 맞다는 옳다는 그릇된 모든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하나님께 노를 격동케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분의 명을 따라, 그 계명에 따라, 그분의 규례에 따라 행해야 될 자들이 자기 산당으로,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자기가 맞으면 맞은 거고 자기가 바르면 바르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쫓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교훈 따라 그분의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될 자가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 사람들을 행하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하나님께서 격동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정확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을, 그러면 네 산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가 격동하고 있고 너희가 정확한 우상,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을 세우는 그 조악한 우상으로 주님께 너희가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했느니라. 여러분이 깨끗하다는 것은, 옳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조악한 신상입니다. 명심하세요. 의로운 건 진리입니다. 선하신 분은 한 분이고요. 선하신 분은 여러분이 옳다고 조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선함이 아닌, 그분의 진리가 아닌, 그분의 의로움이 아닌 이것을 높이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조악한 우상을 섬긴 자예요. 자신의 방법과 원함과 뜻이 결국은 자기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록히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격동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자들이 나기 전에 벌써 주님은 그런 자들을 미워한대요. 그 야곱은 내가 사랑했노라 하는 그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자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산당들을 세우는 겁니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대로, 자기 수상한 방법대로 살려가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들은 현재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기 산당들을 지었음을 깨달을 겁니다. 그게 자기 산당이에요. 그 산당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의 성막, 그들이 치고 있는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주님은 떠나셔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그친 겁니다. 온 동네가 시끌벅적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되며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하며 회개하며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들 땅은 하나님의 빛비침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과정의 죄를 회개합니다. 강박해 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냉정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그들은 감동마다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적십니다. 온몸을.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죠. 그 은혜에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은 뉘우칠 자리에서 뉘우칠 수 있고 깨달을 자는 깨달을자서 또 눈물을 흘리며 밤이 맞도록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시는 실로의 장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납니다. 바로 교회를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 산당으로 세워진 그 교회, 각자 주님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한 분을 믿었기 때문에 다 하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나눠주고 의견 충돌이 납니다. 보세요. 그것은 자기 산당을 세운 탓입니다. 주를 믿는 자가 어찌 나눠줄 수 있으며 주를 믿고 말씀을 쫓는 자들이 어찌 의견이 갈라질 수 있어요. 다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절대 갈라설 수 없습니다. 이만큼 황폐한 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인간 세계에 세우신 그 교회의 장막을 떠난 상태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뜻과 그들의 원함만, 바람만, 복됨만 그 자리에 있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면 분명히 그 땅에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원한 거룩함을 따라 행하게 할 그 십자가가 분명히 그 십자가가 그 교회에 놓여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몸의 행실을 주저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자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고 영광의 길을 걸을 그들을, 그 능력자들을 하나님이 포로에 붙입니다. 종이 되도록, 뇌가 되도록 붙여버린대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입니다. 주님은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들은 하늘마다 마음을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칼에 붙입니다. 기쁨도 잠깐이요. 다시 마음이 찔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 칼에 붙이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히 쉴 틈이 없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기업에 하나님이 분내셨으니 주님은 여러분의 영 상태를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청년들을 불에 살라지고 있어요. 청년이란 뜻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불처럼 일어나는 뜨거움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의 노래가 없으며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야 될 청년들이 있어야 될 그 은혜 충만의 은혜가 불살라서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 즉 혼인을 함으로 주님을 알므로 주님 하나 되므로 그 안에 들어감으로 그를 쫓음으로 그를 따름으로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혼인의 노래에서 기뻐하며 주님으로서 즐거워야 될 자들이 그 입에서 그 노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자신들의 행한 일에 마음에 찔리고 누구로 찔리고 어떤 사람 찔려서 칼에 찔려 엎드러지고 바람 불면 쓰러지면서 그들은 진리 따라 살 수 없고 견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건드면 싸우려고 합니다. 경계를 더합니다. 왜? 그 주의 종이 칼에 엎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랑을 잃어버렸으므로 진정 잘못된 길 가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온전치 못한 믿음 자라는 자신을 바라보며 애곡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 신랑을 잃어버린 주 예수를 쫓는 자들이 주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영 상태입니다. 가부들은 신랑을 잊어버리고도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 상태를 주님은 낱낱이 현재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살펴보시고 그대로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랑을 잃어버리고도 애곡하지 않아요. 하나 슬프지 않아요. 잘못된 걸 보면서도 슬프지가 않고 통탄이 안 나와요. 가부들이 그 애곡을 잊어버린 겁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가부가 되고도 애곡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겠습니까?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주님은 이러한 영상태에 백성들이 상함을 받고 상처와 또한 사람들한테 매맞은 흔적을 갖고 있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십니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잠잠히 있었으나 이제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아멘.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서 그 대적들을 처음 물리치고 바로 그들의 행실을 길이 욕되게 하시고 함부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이 길이 욕된 짓인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대적하여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유로 정한 자를 위해서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어나 그들을 보존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포도주로 인하여 주님은 일어나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게 했던 그 원수들을 다 처음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이제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잃어버리게끔 주님은 그것을 다 욕되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던 곳은 다 욕된 곳이다. 이렇게 세상에 정을 떨어뜨린 게 주님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지닌 모든 것은 이제 다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제 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대적들을 처음 물리치고 길이 욕되게 하시고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고 열매가 풍성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풍성케 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는 그 장막을 주님은 싫어합니다. 요셉은 그가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은혜 속에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하는 장소에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도 주님이 싫어버린대요. 그래서 세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주님이 택하지 않는데요. 이제 주님이 뭘 택하는지 잘 보세요. 이제 한 가지뿐입니다. 택하지 아니고 오직 유다 지파와 오직 예수에서 예수로 끝날 그 예수를 나오게 할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바로 시온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게 할 시온산을 택하는 겁니다. 주님은 혼인의 노래가 그쳤다는 것만 얘기했던 것을 잘 깨달으세요. 시온산을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예수와 같은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여러분들을 택하셔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너를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거에 목적을 두리라.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들을 나오게 하는 역사예요. 진짜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빛을 바라며 그 빛을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며 그 빛을 바라며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서 피 흘린 것처럼 그들 또한 그 빛 가운데서 피 흘리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는 날이래요. 그리스도를 출생할 수 있는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잘 보세요. 방금 전에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이 성소입니다. 주님이 구하는 성소.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예수님처럼, 아멘. 68절과 69절을 이어서 들으니까 잘 보세요.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 한 사람만 창조했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영원히 두신 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긁는 영원한 땅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시온산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를 출생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은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된 이 무대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2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할 수 있도록 그 영원히 두신 땅같이 그 영혼들을 택하여 짓는데요. 성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생명의 법,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산의 높음같이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산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지시하고 다스릴 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예요. 공의의 빛이 나오는 곳. 지금 68절부터 이제 72절까지 전번에도 읽어줬지만, 지금 이걸 주는 말씀을 통해서 79편, 10편과 연결되는 이 은혜로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더더욱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여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하는,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천한 몸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병케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땅에 걸었던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상기받게, 주님은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택한 자를 지으셨대요. 영원히 두신 땅같이 독생자 예수님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량을 지킨 중에 그 젖을 빠는 그 양들을 지킨 중에 저희를 이끈대요. 날마다 그 젖을 빨게 하고 그 말씀을 먹게 하고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헤아리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니치고 그 교훈을 받아 그 교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젖을 먹이면서 그 영혼들을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예수로 있게 된 야곱, 날마다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는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 교육되어 있듯이 그런 영적인 주님의 백성들로 그 백성을 야곱으로 그 기업인 이스라엘로 기르게 하셨대요.
이스라엘로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그들을 기르고 있대요. 이 장면은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의 젖을 빨고 있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두 유방은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젖을 물려주는 거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 앞에 와 있는 마리아와 하나님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분잔 마르다와 거기서 분명히 주님은 분별해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먹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주님한테 가르칩니다. 주님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고군분투 했는데 마리아 보고 와서 좀 도우라 하소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말씀 앞에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마리아를 책망하라고, 야단치라고, 꾸짖으라고, 나한테 와서 도와주라고 하나님한테 권면하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가도 족하니라.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걸 택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젖을 빨군데 그 젖은 두 유방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가 서신에 그 두 유방에서는 진짜 우유처럼 아주 깨끗한 전망으로 떨어뜨리고 있고요. 양들은 그 젖을 빨고 있고요. 그 젖을 빨고 있는 전양을 주님은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 백성인 야곱이 되도록, 그 기업인 이스라엘이 되도록 그들을 기르게 하셨더니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부터 계속 증가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편은 그것을 기르신다, 하나님이 치는 곳이다, 양육하는 곳이다, 양식을 먹이는 곳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신약에서 제 아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땅에 선포해야 되고, 그 땅은 그 말씀을 영접하고 있고, 영접한 그 땅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그들을 기르는 거죠. 여기서 이 은혜를 따라 길렀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 은혜를 받은 그들은 마음에 성실하게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버려가며 꺾으며 내려놓으며 진리를 따르고자 하나님의 신성의 법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마다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충성되어 있어요. 성실하게 지켜행합니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진리 따라 나온 자를 하나님은 그 성실함으로, 순종함에 따라서 꺾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그들의 순종함에 따라 성실하게 그들을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빛 가운데 행할수록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쓰러졌고 무너졌고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손의 공교함으로 그 영혼들을 지도하시노라. 받아들라, 받으셔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양육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길러 주시옵소서. 이 양머리를 치는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의 교훈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리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 손의 공경으로 우리를 지도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어떻게 행하느냐,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행하느냐, 우리가 꺾고 내려놓고 얼마큼 포기하느냐, 그 성실함에 따라 하나님은 기르시잖아요. 네가 지금 잘 순종하고 있구나, 잘 깨닫고 있구나, 잘 따르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성실함에 따라, 그들의 분량에 따라 주님은 그들을 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실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 진리에 따라 살고자, 이 말씀을 믿고 행하고자 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하나님의 그 손의 공교함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진정 이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에게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주님 안에 우리가 잘 자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굳세게 하사 그 굳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영원롭게 경외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세상에 나가 아버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나이다.